한 몇 주 전에 안산에 있는 안산제일교회에서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은 좀 일찍 오면 좋겠다 해서 저는 따로 혼자 차를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 가는 길, 그 안산제일교회 바로 옆 동네가 옛날에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그 동네, 30대를 보냈던 그 동네가 잘 있나 싶어서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 뒷길로 해서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펜스가 쳐져 있고 재건축이 지금 시작된 걸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추억 어린 집들은 이제 다 무너지고 새 집들이 들어오겠죠. 아마 여러분도 재건축 현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 무너뜨리고 철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 사람들이 엄청난 절망으로 보진 않습니다. 무너지지만, 다 철거하지만 그곳에 더 좋은 집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자주 재건축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가 문제 많고 하나님을 너무 대적하면 확 무너뜨리고 또 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한 그림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엄청난 꿈을 꾼 건 알겠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절대 군주 왕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을 때니까 이 왕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해몽도 해주라.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왕이니까, 제국의 제왕이니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알아낼 방법에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먼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며칠 전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꾸셨을 때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발은 쇠와 진흙이 막 뒤섞인 그런 큰 신상이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이 거대한 신상을 딱 때리니까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다 가루가 날려버리고 그 날아온 돌은 그곳에서 태산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을 왕이 꿈에서 보신 겁니다. 맞다, 내가 그 꿈 꾼 것 같다. 근데 무슨 뜻이냐? 왕에서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들을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금으로 된 머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왕이 다스리시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왕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왕보다 못한 은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노스로 표현되는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날 거고, 철로 표현되는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하면 돌이 날아와서 와르르 무너뜨리고 큰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꿈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를 그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역사를 쫙 살펴보니까 맞아,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왔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리스가 들어왔고, 그리스가 멸망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돌이 날아와서 이거 와르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했으니까 알겠다. 그럼 이 로마를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이 중심이 될 거고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거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온 세상의 핵심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본문을 봐야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성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멋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지은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할 때가 다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앞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이러고 이제 역사가 흘러갔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왕이었던 헤롯이 이 백성들의 인기를 끌려고 이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개축합니다. 근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요. 기원전 20년부터 서기 한 64년, 5년 그때 될 때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헤롯이 죽어온 다음에도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을 싹 리모델링해서 너무 멋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굉장히 멋졌어요.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세운 대리석 돌 하나가 너비가 한 90에서 120되는 아주 큰 돌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성전을 멋지게 세워놓은 거죠.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되게 멋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단지 성전의 그 건물이 멋진 건물이라는 그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라 앞에 했던 이야기,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라는 그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이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 성전이 바로 그런 성전인데 멋있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그들은 막 자부심이 가득해서 이 성전 멋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예언을 주님께서 하신 거고, 주님의 이 예언은 실제로 서기 70여 년경에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와서 실현시킵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다 회파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서기 70년경에 있었죠. 자,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은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망적인 이야기 너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재건축이라고 하는, 당장은 무너지는 절망의 이야기겠지만 그 너머에 주님이 새롭게 세우실 너무나 멋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전이 어떤 기능을 했나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조그맣게 길을 열어주는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죽으니까 동물을 제사로 지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나 성전은 한계가 있었어요.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불완전했어요. 자기도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었나 하면 이 성전이라는 걸 없애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이 낡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동물을 잡아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새로운 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대신 우리는 죄용삼을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한 얘기예요. 그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은 동물을 잡아 제사 지내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옆에 나가고 막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낡아 빠진 제도가 무너진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새로운 성전이 어떤 걸 보고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초라한 집에 막 엄청 유명한 무슨 뭐 그런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방문한다 하면 여러분 막 엄청 황송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초라한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몸은 대충 굴리다가 나중에 썩어버릴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시는 굉장히 소중한 집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가끔씩 보면 영혼은 굉장히 거룩하고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육신은 하잘것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뭐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쓰잘데없는 육신을 살리느라고 제가 일했는데 쓰잘데없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여기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그 연기를 품어가지고 더럽히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거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너무 폭식하거나 막 이렇게 막 해서 내 몸을 막 함부로 하거나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막 몸에 병이 나고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 더 성전이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모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하나님 이런 멋진 성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가끔씩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제3성전이 다시 저 예루살렘에 세워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런 집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여러분을 새로운 성전으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 사실은 이런 놀라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으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엄청난 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막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야기가 막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눈을 1.2배로 크게 뜨시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미 지나간 옛날에 이미 성취된 이야기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아직 AD 70년에 나라가 망할 걸 예언하는 입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미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얘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지나간 얘기인지 앞으로 미래 이야기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산이 있는데 이렇게 딱 산을 보면 이렇게 산 뒤에 또 다른 산이 겹쳐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론을 띄워갖고 사진을 찍어보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꼭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예언이나 묵시 중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하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동시에
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일어날 일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를 들면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납벌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그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일이에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때 일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주님 재림할 일입니다. 이게 같이 기록되어서 헷갈리지만 잘 보면 구분해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두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한 명은 소프라노로 노래하고 한 명은 엘토로 노래합니다. 연습할 때 들으면 소프라노 음이 다르고 엘토 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노래 시작하면 동시에 노래를 합니다. 그럼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지금 소프라노를 하는 건지 엘토로 하는 건지 막 헷갈리고 뭐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아는 사람은 그걸 잘 화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가 소프라노와 엘토를 치는데 내가 엘토를 하면 내 엘토만 따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같이 치는데 따로 들려요. 뭐 이해를 못하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립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와 재림 이야기가 같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막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파헤쳐지는 절망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절망의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 놀라운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다 허물고 새로운 나라를 재건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너무 방대한데 좀 요약해서, 그렇다면 이제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재림하시죠? 정답,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단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날을 계산해낸다거나 계시를 받았다거나 말하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1992년인가요? 이런 타락한 어른들은 못 듣는데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92년 10월 28일인가에 예수님 모신다고 한 명만 계시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애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모신다고 난리 났습니다. 딱 들으면 여러분, 혹시 진짜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이단이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웃깁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엉터리 주장이 많은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주님 모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징조가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알라고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가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점점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세집니다. 앞으로 나오는 여러 징조들은 마치 이런 것 같죠?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오잖아요. 그럼 초보 산모는 진통 오자마자 병원에 가서 진통 옵니다 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옵니까? 들어보더니 아직 좀 집에 가서 더 있다 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통이 처음에는 주기가 늦다가 갈수록 빨라져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배가 더 많이 아프고 이러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제가 낳아본 것 같이 말하는데 예. 근데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통의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는 세집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징조들은 시간이 갈수록 재림에 가까울수록 주기는 짧아지고 강도는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뭐 성경 여기 나오는 징조들이 옛날에도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많아지고 세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짜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유난히 이런 가짜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이상하다. 왜 기독교에만 이렇게 거짓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있어도요, 가짜 돌멩이는 없습니다. 누가 돌멩이를 가짜로 만듭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은가?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자꾸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단을 이기는 법,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법은 이단을 계속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위조 지폐 감별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눈을 가리고 계속 돈을 헤아리는 게 이분들이 훈련 방법이래요. 위조 지폐를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계속 헤아리다 보면 나중에 위조 지폐가 섞여 있으면 딱딱딱 헤아리다가 딱 집어내면 위조 지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은요,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을 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이거 들어보나 마나 이단이구나 딱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잘 훈련이 된 분은 안 넘어갑니다. 또 안 넘어가는 분 누굴까요? 아예 잘 모르는 분도 잘 안 넘어갑니다. 뭐 어쩌고 절기가 어쩌고 됐고 난 은혜의 동성교회 갈 거야 이런 분 안 넘어가요. 누가 잘 넘어갈까요? 어중띵띵하게 믿는 분, 뭐 좀 아는 것 같은 이런 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 믿으실 거면 제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 같은 재난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전쟁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질 겁니다. 이럴 때 성도들의 자세는 다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재림과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계속 우리가 살펴볼 징조는 뭔가 하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이런 유튜버 같은 데 보면 잘 믿으면 절대 고난 안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엉터리예요. 잘 믿어도 고난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도 뭐 이슬람권, 힌두권 이런 다른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공산권에서도 박해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핍박이 올 때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는요, 어떤 징조가 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는 땅끝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중앙아시아의 여러 스탄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온 곳곳에서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징조만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진짜 막 별이 우수수 떨어지고 막 이 우주가 대혼란이 일어나는가? 이건 사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